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7교회의 지도 모양이 그 앞에 지도가 없어요? 그래요. 내가 저장을 안 하고 보냈나 보다. 반모섬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 편지가 처음에 받아본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고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벌써 오늘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뜻은 형제사랑 이런 뜻이랍니다. 형제사랑. 그리고 아까 본 지도가 그 사진이 오늘날은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황폐하고 거의 교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리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열린 문을 주리라. 열린 문을 주리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린 문 주겠다.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AD라 그러죠. AD 17년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포항 지진이에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건 일본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후쿠시마 지진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해일이 밀려오는 바다 높이가 10m까지 올라갔었다 그래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지고 지옥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전 지역에 임했어요. 그러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작은 지진만 일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빌라델피아 지역 밖으로 지진만 나면 나갔다가 지진이 안정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반복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들의 소원은 지진이 없는 안전한 나라,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지역, 여기를 늘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통해서 열린 문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즉 열어놓은 문을 줘서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안전한 지역이 될 거라는 거죠.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2장에 나와요. 왕이 자기 후계자에게 위임식을 할 때 열쇠를 줍니다. 권위의 상징이에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쓰여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이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요. 탐관오리죠.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걸 알고서 이 사람을 잘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그에게 열쇠를 줍니다. 네가 이제 열쇠를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텐데,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선정을 베풀라는 거죠. 이 권한을 가지고서 이 사람도 셈나하고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자기 배만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 엘리야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인간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면 다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진짜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분은 자기 배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워줄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내는 열린 문을 주시는 분이랄 거는 거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다시는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평화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린 문의 비결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러시는 거죠. 사실은 이 문은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예요. 천국은 지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이죠. 흔들림이 없는 곳, 그 영원한 곳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비슷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지진이 온 거예요. 삶이 흔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위기의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위기의 시간이 닥쳐왔어요. 자신도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바라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로 들어오면 그 모든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문 안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이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저도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생명의 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마이크론이란 뜻이에요. 마이크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다.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가진 것을 안다. 너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안다. 그런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무능력했던 거예요. 궁색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음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는 거죠. 그게 전부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걸. 내가 전능한데 너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저는 아는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아파요 주님. 걱정하지 마.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돕고자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오라. 너는 능력 없어도 힘 없어도 지식 없어도 그런 사람도 염치도 없는데 염치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오기만 하면 되는 걸.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 내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 가져야 되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1, 2, 3, 4, 5, 6, 7, 8일은 손이 있는 날이래요. 9일, 10일은 손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고 그런데요. 난 손이 손해볼 손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박진호 집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손님이래요, 손님. 손님이 오면 옛날에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손님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손님 없는 날이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너무 적으니까 누가 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다 가지신 분이세요. 넘치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풍요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거면 됐다. 그런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느냐. 그 한 가지면 됐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질 않으세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아시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찬양 중에 교회 와서 제일 쉬운 찬양이 있어요. 딱 가사가 하나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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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밤새도록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너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내가 알고 있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인하여 도달하지 못하는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때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그라져 간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대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간신히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런 열린 문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냥 은혜로 다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만져주신 열린 문을 열어주신 고백해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버티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줄 거다. 너희가 그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둥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둥되게 하리라. 기둥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둥되게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자 로마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고 많은 종교가 이방 종교가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특별히 유대교인들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문화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세 참배하는 걸 한국교회가 받아들였어요. 문화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문화요 관습이다. 혼합주의예요. 섞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때로는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이방 종교 이거 문화니까 철회도 괜찮다. 자꾸 그렇게 혼합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겨내라. 잘 견뎌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성전의 기둥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너희가 이겨내면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기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도 똑바로 서 있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게 기둥이지요. 기둥 되게 하겠다. 누가 핍박했느냐? 유대교인들이에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교회 밖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힐난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교회는 서로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 알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감싸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단점을 자꾸 드러내고 장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큰 교회 갔어요. 큰 교회 갔더니 끼리끼리 모여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 갈 곳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스스로 가나안 교인이다. 나는 가나안 교인이다. 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거예요. 그의 상처를 들쑤셔 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그런 세력들을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해당이다. 교회가 감싸주지 못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교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탄의 해당이 되어져서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지요. 3장 1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옆 사람 한번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혹시 그리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오늘 아침에 살인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난 살인했나 안 했나? 누굴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선포해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뜨끔해야 돼요? 나 누굴 미워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용광농고예요. 내가 기둥으로 우뚝 서서 다른 사람도 세워줘야지, 기둥이 쓰러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덮치면 다 죽는 거지요. 우는 사람과 더불어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전제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 목사는 사실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건 성도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무와 성도의 책무가 있는데, 목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 부흥하고 있어요. 저는
꿈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또 오해해서 꿈 꾸면서 꿈 때문에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꿈을 막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예언은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맞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가 있어요. 2달 전에 제가 굉장히 행복한 꿈을 꿨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오려는 주일날 아침에 새신자가 왔는데 너무 선명한 거에 세보니까 23명이 왔어요. 막 좋아가지고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지요. 그때부터 매주 한 가정씩 사람들이 새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꿈을 꾸고 그 꿈 꾸고 2주 뒤에 또 꿈을 꿨는데 완전히 익은 그 푸른 이런 곡식이,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이렇게 펼쳐진 꿈을 꿨어요. 얼마나 이 꿈을 꾸고 저걸 좀 더 들어보세요 하면 미리 하면 안 돼요. 이 꿈이 너무 신비로워서 제가 이렇게 이 밭을 팔았는데, 이 돈을 팔았는데 5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5억 5천만 원을. 꿈속에서 5억 5천만 원. 자,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목사가 뭐 해야 돼요 이땐?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신령하군요. 로또를 사야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로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로또 함께 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또. 사것이요, 안 사것이요?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사시오. 샀죠. 아들, 딸 데리고 셋이 가서 샀어요. 셋이 가서 이건 꼭 사야 된다. 샀어요. 샀는데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몇 번 찍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대충 써. 지들이 와서 맞을게요. 아들이 그렇겠죠? 그럼 그러고서 사시오. 될 것이요, 안 될 것이요? 어쩜 그렇게 쪽지게처럼 잘 알아요? 다 꽝되시오. 아이고, 너무 생생한 꿈이라서 샀는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막 이수영 성도님 내 가족 나오고, 지난주엔 또 새신랑, 그 신랑 김연호 형제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태미연 성도님, 한상임 집사님 그때 이렇게 나오고, 이민숙 집사님 나오고, 지웅근 형제님 나오고, 최금여 자매님 이렇게 나오고, 또 이철재 형제님 저렇게 나오시고, 지난주엔 김용준 형제가 나오고, 오늘은 홍서연 자매가 이렇게 나오고, 또 저쪽에 지명극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나오고, 할렐루야! 이제 박수 한번 쳐봐요. 정말로. 막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둥으로 서셔서 새로 나오신 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감싸주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기둥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폼 잡고 있으란 뜻이 아니라 네가 기둥으로 서서 너도 무너지지 말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감동이 생겨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왔는데 인상 쓰고 험한 말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사탄에 해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정말 신기롭게도 우리 속에도 힘이 나고 기쁨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나눠지면 고통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 불편하게 하면 가족 전체가 고단한 걸요. 교회에서도 서로 불편하게 하면 다 고단한 거예요. 교회는 감정을 푸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되고 평안할 때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들었을 때 이런 설교하면 더 시험 드는데, 이게 부흥될 때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흥이 되어지면 마귀는 꼭 와서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흔들기 전에 예방주사 맞는 거죠. 옆 사람한테도 예방주사를 놔주시기 바래요.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하세요. 시작.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아멘.
사탄은 잘 되는 곳에 재뿌리는 속성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꼭 시험을 몰고 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까 여기가 사탄의 해당이 아니라 교회당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손을 한번 탁 올리면서 선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그래요. 이걸 탁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손 내린 다음에 지금보다 한 3배 크게 한번 해서 우렁차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선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럽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죠. 빌라델피아는 내적인 고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로 인한 것이었죠. 이들은 말만 무성할 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못된 선배들이 있어요. 후배를 죄악으로 이끄는 선배예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잘 들어보세요. 동생들 데리고 PC방으로 술집으로 이끈다. 그는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이끌었어도 오늘부터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거 좀 잘 갈피를 못 잡겠는데. 네. 최고의 선배, 믿음의 선배는 PC방으로 술집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자 그러고 미래를 열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법,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동생들을 돌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 기둥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연재해와 유대인의 공격, 내우 외한 속에서도 주님을 떠올렸어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둥으로 세우겠다. 지진으로 들락거려야 되는 인생 속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열린 문을 둘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로 평안할 것이며 거기에 너가 기둥으로 서서 든든할 것이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기둥에 이름을 쓰시겠다고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뜻은 너는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 거다. 너는 내 거니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질병이나 세상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지켰더니 열린 문을 허락하셨고 기둥으로 세우셨고 거기에 이름을 써서 너는 내 거다 표시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족들이 다 훌륭한데 그 중에서도 두 분을 좀 한번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두 분이 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조정순 권사님. 조정순 권사님.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정순 권사님 예배 시간이면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면 좋겠어요. 또 한 분 있어요. 또 한 분. 거의 매일같이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싹 다 해놓고 가는 사람. 누구예요? 다 알죠. 구강 집사님. 다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 음식물 쓰레기 그거 버리기도 힘든데 그건 늘 갖다 해놓고 어디 앉아 계신가? 여기 계시네. 우리 박수로 좀 한번 좀 격려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신해요. 두 분 다 부자도 아니에요. 권력도 없어요. 무슨 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전도지 나누고 매일같이 와서 청소를 할 뿐이에요. 이분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거 봤어요? 이분들이 말하는 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 말 많은 사람은 일이 없다. 맞죠? 맞죠? 말 많은 사람은 일이 없고 말 없는 사람은 일을 하더라고요.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졌고 기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이분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거든요. 교회 귀감이 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줄 거다. 기둥으로 세우겠다. 헌신과 충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두 가지
외적인 지진이 있었고 내적인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지만 한번 1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열린 문을 주리라. 기둥되게 하리라. 헌신과 충성, 오직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산 소망을 주실 것이고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할 것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날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앞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할 자가 누구냐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들어서 쓰시고 저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일에 제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제가 열린 문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기둥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